20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20절.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가 내게 알려주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기에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키므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이제부터 소위 그 다니엘의 70주, 또 그 다음에 70째 주, 결국 대환란, 7년 동안의 환란, 여기에 대한 이제 위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70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쳐놓고 다니엘의 70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 없이 함부로 자기 견해를 내려놓다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자, 20절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던 일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자백하고 있을 때,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결국 가브리엘이 왔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아왔다. 사람들은 날아오면 날개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하늘에서 말이죠, 수억 광년이 떨어진 하늘에 어떻게 날개를 내고 홀홀 날아옵니까?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세상에 뭐 슈퍼맨도 가만히 있어도 확 날아가던데 꼭 사람들은 날아갔다라면 날개를 생각하는데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스랍과 그룹만 있다고 그랬죠. 스랍은 좌우에 3개씩 있고 그룹은 좌우에 2개씩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날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때도 그냥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죠. 자,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가 나에게 일러주며 나와 함께 말했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왔느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요, 성령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죠. 계획과 능력의 영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7가지 주의 영이요, 7가지 영이 있습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죠. 그분의 영을 통해서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려고 그 먼 데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가 와가지고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뭔가 구하야만 지혜와 명철을 주고 능력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시기 때문에 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백날 읽어봐야 단 한 줄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옛날 다니엘에게는 천사가 그걸 갖다 줬지만 지금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거야말로 안 되죠.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죠. 참 세상에 너저런 초등학문을 가지고, 다윗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아니라 바울은 말이죠. 바울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요즘 말하면 정말 성경 지식이 엄청난 학자 같은 사람인데요. 율법에 능한 사람인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들은 전부가 다 초등학문이다. 철학까지도 그렇다. 이것들은 다 노략질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뺏어가는 이러한 짓을 한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은 사단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죠. 23절에 보니까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했겠죠, 천사에게. 이 가브리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천사장이고, 미카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하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죠.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그랬겠죠. 다니엘에게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왔느니라. 그런데 간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 다니엘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3절에서 봤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는 죄의 자백으로, 그의 기도는 죄의 자백으로 이어졌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19장에 오니까 이제 간구가 나옵니다. 자백하다가 간구가 나온다. 그리고 오 주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면서 간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다. 한참 있다 명령이 나온 게 아니라 간구하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그가 3주 동안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를 드리노라면은 어떤 때는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수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안에서 성령께서 너 요한계시록 새벽 사경회를 하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안에서 그 순간에 제 멘토 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께 전화를 걸어보라는 감동을 줘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전화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85편으로 된 그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강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새벽 사경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나오면 바로바로 적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거든요. 그 들었는데도 그냥 죽으라고 하지 말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딱 하면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가 있다. 이미 시작할 때 응답하거든요.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기도를 듣는 기도를 많이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하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요, 주님이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막 하는 사람은 앞서가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하루 만에 될 수도 있고, 한 달 될 수도 있고요, 1년 될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습니다. 10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떨 때는 주님 만나고 내가 하늘에 갔을 때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죠. 어떤 분이 100명을 위해서 100명을 놓고서 그들의 구원을 기도했는데, 일부는 그가 살았을 때 구원받고, 일부는 그가 장례식 때 와서 구원받고, 또 일부는 죽은 다음에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응답이 언제 되는지 상관없지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죠. 의심하지 말아라. 근데 마귀는 구했는데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심하면 어떻게 되죠? 말로 아이 그거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한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자기가. 사단이 꼭 그렇게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릇 잠언에 보면은 마음을 지켜라. 이 사단은 말이죠, 이 마음에다 자꾸 하나님 말씀 외에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의심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불신을 갖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켜야 돼요. 그거를 못 들어오게 그렇게 들어온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가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는 나와 하나님 사이 어떤 죄가 있을 때, 그걸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너희와 내 사이에 죄가 있다. 죄의 담이 있다. 너희가 자백하면 너희가 정말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기서 들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사단이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경우는 바로 그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기도 응답을 내려올 때 사단이 말이죠, 공중에서 방해를 한다.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로 21일 동안 지연이 됐죠. 지연이 됐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페르시아 군대가 그를 막았다. 그 뭐냐, 이게 페르시아 군대가 어떻게 하늘에 있느냐? 사단은 이 땅에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내 군단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들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 땅에 페르시아가 있었으면은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정사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통치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를 관장하는 군대들이 가브엘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막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하늘의 군대 대장 미카엘이 싸워가지고 이겨서 싸우는데 한 21일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온 경우가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는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음이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숙고할지니라. 참 어떨 땐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부끄러워서 설 수 있을까, 뭐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뭐 저거 좋겠다 그러고 상이 많겠다고 그럴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전부 막 주님이 한 거죠. 뭐 그래, 전도하는 것도요 성령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 나니까 정말 주님이 이거 뭐 다 주님이 해놓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여러 번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품고 네가 끝까지 가라. 네 마음에 네가 뭐 됐다 그러면 그때는 아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네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네 마음에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다, 이 마음이 들 때 조심하라, 이런 음성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기 다니엘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참 뭔가 핍박을 받고 사자고리도 들어갔다 왔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가브리엘이 참 너는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결국 그 환상을, 그 일을 깨닫고 환상을 숙고해보라, 깊이 생각해봐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편 1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신약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모든 하는 것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잘 때도 묵상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잠이 잘 오죠. 쓸데없는 공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항상 묵상해야 돼요. 차를 타가면서도 묵상하고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주일 설교 준비할 때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고서도, 설계문을 만들어 놓고도 계속 묵상할 때 또 뭘 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걸 고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샤워할 때도 주님께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을 먼저 해라, 이런 그 음성도 들려주시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그때그때 너희가 입을 열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에녹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때그때 입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입을 열어줄 때 핍박받을 말씀도 많이 주죠. 그 자기도 모르게 해놓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을 시킬 때가 있죠. 우리가 앞서 2절에서 그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70년의 황폐함이 이제 끝난다, 70년이라는 거, 그런 말씀을 줬죠. 그런데 또 24절에서 70주다, 70주다. 하나님은 7이죠. 70년과 70주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70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70년에 대해서 숙고해봐라, 숙고해봐라. 70주가 이스라엘과,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적으로 전부 우리가 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죠. 70주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정해진 겁니다. 이거는 한국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세상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정해졌다. 근데 그 목적이 7가지에 또 70주가 정해진 목적이 7가지. 첫째는 허물을 끝내고, 둘째는 죄들을 정결시키며, 셋째는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넷째는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다섯째는 그 환상을 봉인하고, 여섯째는 예언을 봉인하고, 그리고 마지막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다. 이렇게 70주가 차는 때가, 이런 일들이 7가지 일이 일어나야만 70주가 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70주가 언제냐에 따라서 성경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소위 무천년주의자들, 천년왕국을 안 믿는 무천년주의자들, 특히 장로교, 후천년주의자들, 이건 로마교회 영향받은 사람들, 자기들이 통치하다가 천년 끝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는 안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늘에서 주님이 통치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류관을 쓰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못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70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끝난 시작이죠. 그게 끝난 겁니까 어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을 게 없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가 없죠. 다 과거의 사건이니까. 그것까지도 과거의 사건이래, 로마교회에서.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다 영향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단들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후천년주의자들은 7가지가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사건 이후에 회복이 아니라 다 흩어져 버렸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란가 하면은 주님이 재림한 건 이미 하늘에서 임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하다 안 맞거든. 안 맞으니까 뭐란가 하면 1918년에 이미 주님이 하늘에 재림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914년에 그랬다고 그러지 아마.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1914년일 거예요. 이게 무천년주의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갈보리에서 이미 허물을 끝내고 죄들이 종결됐고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졌다고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기로 된 약속들이 모두 미래의 일들인지라 그 약속들은 모두 영적으로 해석하여 모든 약속들을 영적으로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일을 가지고요, 미래라고 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참 뭐 영적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앞으로 될 일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속들을 과거지사로 다루고 미래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남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에 온다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도 쉬고도 안 믿고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 자기들이 이 땅을 다 이제 지배하게 되면은 그때 이 땅을 주님께 드린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이 신사도라는 거예요, 신사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신기루처럼 이게 안 보이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이 사실상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들 가운데 바로 이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거죠. 자꾸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냥 막 무섭기도 하고 막 얘기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한계시록 혼자 읽다가 정신 헷갈려 가버려요. 우리 조카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요한계시록 읽다 얘가 그냥 너무 겁이 나가지고 헷갈려 가버려서 안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겁나, 이게 언제 일인지도 모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아이들이. 물론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죄악의 화해를 이루신 것은 사실이죠. 또 그때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그런데 허물을 끝내고 죄들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또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영원한 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대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배척되고 결국은 죽임을 받으셔가지고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 셋째 하늘로 다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워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종속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거는 환난 끝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때. 참,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연왕국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근데 그들은 왜 안 믿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그 왜 안 믿냐면, 우리 목사님이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하죠.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거라고 그러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다. 얼마나 마귀가 어디서 역사합니까? 교회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다른 데 안 갑니다. 마귀는 술집에도 안 가고요, 카지노에도 안 가요. 갱들이 거기 있는 데도 안 갑니다. 마귀는 마피아인데도 안 갑니다. 마귀는 절대 안 갑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의 가정에 찾아오고요, 거듭난 교회에 찾아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영들이요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요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요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누가 나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에 쏙 들어가요. 그 영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사람에 들어가는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말이죠, 사람을 욕하게 되고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후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이 24절을 이처럼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령이 주는 해석을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어 그렇죠. 그 25절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재건해요.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온 뒤에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첫 주와 7주와 62주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가 언제인지 알기만 하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오시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시간적 길이가 7주와 62주가 될 것이다. 결국 69주죠. 한 주는 빼놓은 거예요. 한 주는 또 따로야. 70주 중에 69주가 69주째 되면은 통치자인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가 이루어지려면은 70주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언제가 되는가? 그것도 나오죠. 근데 무엇보다도 주라는 거, 위크라고 됐죠. 위크. 한 주는 7일 아닙니까? 전부 7일. 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죠. 7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70주를 문자 그대로 계산한다면 1년 4개월밖에 안 돼요. 예루살렘 재건 명령이 떨어진 후 그리스의 초림이 이룰 때까지 1년 4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예루살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 그리스도 초림 때까지 460여 년이라는 시간이 실제로 흘렀거든요. 이건 역사적으로 흘렀으니까 알 수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있는 한 주는 문자적인 한 주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70주는 70번의 7이죠. 그렇잖아요. 한 주가 70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까닭은 7이라는 기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정확하게 상하는 단어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7이 날수를 뜻하는지 주간수를 뜻하는지 횟수를 뜻하는지 여부는 그 문맥의 가닥을 보고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볼 때요, 자연계나 영적 세계가 모두 7체계의 토대에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도 7신비가 있고
침례도 7 침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부활도 7 부활이 있습니다. 다 7이에요. 피아노 건반도 7이죠. 음도 7개 아닙니까? 다 7이에요. 7체계란 말이죠. 하나님은 7을 이룬다.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었고, 또 6,000년이 지나고 7째 1,000년이 지나면 8번째는 영원히 가고, 전부 7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뭐 7교회가 나오고 7봉인이 나오고 7 나팔 나오고 7 인물, 7 호리병, 7 결국 7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죠. 이거 완전수죠. 7 촛대도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삼위일체죠. 하나님의 숫자는 셋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숫자는 셋인데 인간 세상의 숫자는 사실 4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죽을 사자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으니까 죽을 사자라고 그러죠. 그것도 그 사람들이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인간은 보세요. 이 인간 세상이 동서남북 있죠. 그 다음에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넷으로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 3과 인간 숫자 4이 합하면 어떻게 돼요? 7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합할 때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오묘한 겁니다.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상고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자연계나 성경이 다 같이 7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한 시간 요소에 기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들 속에도 시간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 하나님의 시대와 경륜에 대한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예언의 시간표가 짜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이때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그들이 말하는 건 그 메시아 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 왕국을 회복하시겠나이까. 약속 그러니까 그 왕국이죠. 당연히 그들이 지금 시오니즘이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시오니즘을 믿는 거는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이 킹덤 캄 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하면 너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한 게 아니다. 아직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한 2000년 동안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될 일이 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때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한 겁니다. 물론 유대인의 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세웠죠. 그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경 전체에 보면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알려주신다. 우리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어느 때라는 거. 저는 성경을 통해서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성경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 그 나라가 그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때가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보면은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왜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왜 배우느냐면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 돼. 대개 보면 기도들 할 때 보면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시간표에 들어와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야 돼요.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냥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이 말이죠,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지루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사역을 20몇 년 해도 꼭 어제 같더라고요. 난. 그 목회를 시작한 지 거의 19년이 넘었는데도, 단독 목회 시작한 지 19년이 넘었는데도 어제 같아요. 전혀 시간이 흐른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 뭐. 주님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도 정한 시간에 보는 것처럼 이 70일에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70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아마 머리가 훤히 열릴 거예요. 이걸 대부분 다 못 깨달아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천연왕국을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알려줬던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죄가 끝나고 남은 자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CD를 통하여 또 사이트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깨달음을 주셔서 저들이 환난 끝에 이 땅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저들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것을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많은 종들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